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죽음을 통한 승리.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 그리고 우리가 공과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마지막 시간, 사과의 다섯 번째 마지막 과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너 그거 알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의 삶은 더 위대했어. 너무 긴가요? 알아서 인사해보세요. 자, 너 그거 아니? 네가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야. 알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의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임마누엘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저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기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의 의로움을 더딥혀 주셔서, 어려운 말로 칭의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한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더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며 얼마나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았을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나는 이루며 살아왔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날,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면 우리의 모든 평생이 다 대림절이다 라고 몇 주 전에 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남은 인생이 대림절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는데, 그 넷째 주에 공교롭게도 공과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청년부 공과를 2주 뒤에 거를 2주 전부터 공과 준비를 하는데, 대림절 넷째 주에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죽음을 통한 승리.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대림절 네 번째 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스스로 혼자서 너무 감동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죽음을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그 날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어지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처음 오셨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참에 여장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상황을 여러 각도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한 부류는 찬양하는 부류가 있어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며 찬양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기록됐냐면 66절이 아니라 56절까지 55절까지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찬양, 감사하다, 영광 올려드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밑에 성경책 보면 조금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이 사가랴의 찬송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한 장 넘기셔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밖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찬양을 울려 펴지며 기쁜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해요. 그 목동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20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찬송하게 돼요. 이때 어떤 찬송했을까요?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 찬양했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면서 찬양을 해요. 그 이후에도 시므온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밑에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암나 선지자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똑같은 부류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처럼 사랑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죽음을 통한 승리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갔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심판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펼쳐봅시다. 마태복음 2장을 펼쳐봅시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이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벨론으로 추정해요. 바벨론에서부터 몇백 킬로를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동방박사는 경배하러 왔어요. 경배는 뭐예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 그 베들레헴에 찬양이 울려 퍼진과 동시에 어떤 것이 울려 퍼지냐면 2장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한쪽에서는 막 찬양이 울려 퍼져요. 아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한쪽 부류에는 막 찬양이 일어나는데 다른 한쪽 부류에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유대에 파송되어 있던 총독 왕인데 누가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단 말이냐 하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까지도 소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 두 부류로 완전히 극명하게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누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소동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좌로 우로 나누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작은 자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베풀었던 사람은 오른편에 양의 편에 서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왼편 지옥 형벌로 나눠지는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오른쪽 왼쪽이 갈려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올 때도 예수님은 찬양하는 무리들과 또 그렇지 못하고 소동하는 무리들로 나누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반으로 나누셔서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영원 흥별에 떨어지게 될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도 그랬고 다시 오실 그날 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3시 30분에 뭐 하는지 아세요? 3시 30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성극이요. 중등부 선극이 있어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정말 멋있게 잘 준비한 중등부 선극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선극을 무려 1시간이나 넘는 선극을 중등부에서 준비했어요. 우리 청년분들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죠? 아멘.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로얄석 티켓을 먼저 받으세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에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빈방이 없던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유대인의 왕을 왔단 말이야? 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왔단 말이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소동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빈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날이 올 것이며, 그렇지 않고 빈방을 내 마음 가운데 빈방, 예수님 향한 방 하나도 없이 온전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 영원 형벌로 주어지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날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거를 더 재밌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정말로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소동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 풍성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세계 복음서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아기 예수를 왔고 말구에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래 무엇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대요. 이게 말이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 빛을 켰죠? 찬양할 때 불을 끄잖아요. 근데 불을 껐다가 불을 딱 켜면 빛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을 품을 수 있는 빈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 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 11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영접, 이게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는 게 영접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그 주님, 말씀 되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소동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확 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소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1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의 빈방을 예수님 위해서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곳 가운데 들어오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마음의 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곳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빈방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빈방을 만드는 방법이 오늘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빈방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 인생이 소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맞을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빈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나의 옛자들을 다 송두리째 다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내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나와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맞이할 때 소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라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표현이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죽음이, 이 내 옛자의 죽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빈방이 생겨지고 그것 가운데 뭐가 심겨져요?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져서 이제 옛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빈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오실 때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어요. 사람에게 내어줄 빈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가축들이 있는 말구유에 누이셔서 아주 좋은 요람이 아니고 말구유, 말 먹이통 위에 구유 삼고 거친 그 천을 덮으시고 그 갓난아기신 예수님이 그곳에 누이셨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예루살렘 땅, 그리고 예루살렘 땅 안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천하만국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대요. 그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빈방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소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빈방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라고 그 죽으심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구체적이죠.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4단원의 큰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4주째하고 오늘 5주째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뭐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잡혀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는 것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것일까? 내가 죽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해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텐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빈방을 내어드리고 나에게 채워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나와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기록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삶을 사는가? 나는 나의 옛자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내 생명의 승리를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매가 뭘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열매가 뭘까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행했던 순간순간들의 하나하나 사건들, 내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죠. 근데 제가 오늘 열매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뭐냐면 내가 기뻐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기뻐하면서 했던 일들이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어떤 모임을 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의 열매예요. 왜? 열매잖아요. 열매는 뭐예요? 농부에게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 추수하는 게 열매잖아요.
농부에게 열매는 뭘까요? 기쁨 그 자체예요. 벼 수확 안 해보셨죠? 생강 캐보셨어요? 양파 캐보셨어요? 마늘 캐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도 농사를 지으시니까 생강도 캐보고 또 타작도 해보고 수수도 베가지고 타작해보고 농사를 일을 많이 거들어보면 이게 수확이 기쁨을 알아요. 농부가 이 열매를 끌어들이고 열매를 수확하고 창고에 쌓는 그 기쁨을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열매는 바로 이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하면서 행했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그 포인트들이 다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런데 내가 기쁨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며 세상의 것을 쌓으며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했는지. 다시 바꿔 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셀 리더를 하면서, 내가 임원을 하면서, 내가 부서에서 무슨 역할들을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쁘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정말로 기쁘게 세상의 것을 내가 취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내가 마지못해 했던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내가 했던 그 순간에 그게 진짜 내 삶의 열매예요. 그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가 죽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이 열매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요. 제가 요즘에 책을 읽는데 파란색 그 표지에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요. 너무 쉬운 책이라서 훅 지나갈 수 있는데 저 조금씩 아껴가면서 읽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레디컬이라고 그 책,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묵상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적어나가는 기행문이에요. 제가 한 챕터 지금 딱 반 읽었거든요. 반. 산지 벌써 한 2주,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딱 반 읽었어요. 이게 한 몇 시간이면은 하루, 한 반나절이면 다 읽을 책인데 조금씩 읽어요. 왜냐하면 그 트레킹 하는 그 순간 나도 그곳에 있는 것처럼 또 한번 같이 그곳에서 걸어보고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왜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요만큼 챕터 읽고 또 다시 돌아가서 챕터 읽고 챕터 읽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적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적인 현실의 육체적인 표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현실의 육체적인 표현. 육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모양, 행동이잖아요. 내가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삶의 모든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무엇을 조명하고 있냐면 내 영혼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밑줄을 쫙 껐어요. 이런 표현을 제가 처음 들어봐요. 영적인 현실의 육체적인 표현. 그 목사님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트레킹을 하면서 어떤 한 장면을 봤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힌두 교도들이 시체를 하얀색 천으로 막 둘둘둘 감아갖고 그거를 짊어지고 강으로 가가지고 강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펴서 시체를 태우는 장면을 본 거예요. 힌두교도들은 강을 거룩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나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24시간 안에 그 강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그 화장제를 강에 흘려보내면 이 망자가 환원하는데 다시 환생하는 데에 순조롭게 된다라고 믿어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관례적으로 한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트레킹하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현실이 육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죽으면 환생한다고 믿는 그 영혼의 현실이 육체적으로 표현으로 드러나잖아요. 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다 불사도 지르지만 사실은 그게 천국으로 가는 환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내가 기쁨으로 했던 그 모든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실이 그 행동에 의해서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기뻐하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청년부, 중등부 선생님이라서 무대 만들고 정말 기쁘게 했잖아요. 그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시험 끝나가지고 열심히 놀면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유흥을 누리고 즐겁게 했다. 그러면 그게 내 삶의 열매인 거예요. 마지못해 했던 내 인생의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했던 그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심판대 위에 딱 올려놓으면 그것이 정말로 내 영적인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장 읽었잖아요. 5장 9절, 10절,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영어로 fear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그 경외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나가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아직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저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하는 거고 그냥 이 모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청년부를 섬기며 우리 교회학교 부서를 섬기며 찬양대를 섬기며 무엇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열매가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수확하는 것이 열매인데 기쁨으로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될 터인데 마지못해 한다? 그것이 열매예요. 농부가 1년 내도록 고생해가지고 작물을 다 했는데 작물 수확할 때 이거 뭐야 이거 발로 차고 이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기쁨을 동반할 때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빈방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짊어질 때에 진정한 생명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든 그것이 모두 다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맺었던 열매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맺었던 그 열매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맺었던 그 모든 기쁨을 했던 열매들이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시험 다 끝났다고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거 죽음 이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시험 다 끝났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본 청년 있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들어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매달 들어오는 그 월급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월급 받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본 적 있으신가요? 월급 받는 거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지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썩 없어지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 열매는 반드시 기쁨을 동반해요. 그리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맺는 그 기쁨을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죽음 이후에도 가치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맺어진 열매를 이렇게 평가해보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걸까? 내가 죽음 이후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질까? 아니면 썩어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것에 한계에 지어지는 열매일까?를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 내가 예수는 죽고 나로 살았는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요. 이제 예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마지막 단원이에요.
분명히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손으로 잡혀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 열매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쁨의 열매들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분명히 따져보셔야 해요. 그랬을 때 죽음 이후에 의미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고 예수를 죽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나에게 정말로 승리했다. 네가 정말로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을 만한 열매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되는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을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두 개를 따지고 가야 되는데 이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가이사라예요. 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가이사는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이때 왕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가이사예요.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살아갔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로마에 이달리아에서 파견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뼛속부터 지금 이방인일 뿐 아니라 로마의 뼛속부터 지금 골수분자 이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밑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가 뭐냐면 영어 성경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fear예요. 두려움이에요. 경외라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오묘한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창조주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이,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해 있는 단어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경외가 지금 누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냐면 고넬료에게 성경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황제의 도시에서 파견되어진 사람인 고넬료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이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외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누구보다요? 자기 직속 상관인 황제보다가, 눈에 보이는 황제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고넬료다라고 기록하고 2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구제해요.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예요? 아니요, 군인이라니까요. 군인이 자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군인의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군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십자가 못 박았어요? 로마 군인이 못 박았어요. 군인이 하는 게 이거예요. 치안을 담당하고 로마의 반역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때로는 십자가형에 처하며 또 채찍질하고 때로는 사형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로마의 군인인데, 이 군인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 가운데 빈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역할 그 이상 넘어서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대요. 그 밑에 보세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뭐예요? 고넬료가 마음의 빈방을 하나님께 내어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각인하고 살아가며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통해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그 열매가 기쁨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이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가치 있는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해요. 기쁨으로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어 놓을 때에도 기쁨으로 열매 맺어야 하고, 내가 헌신하며 내가 남들보다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 나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넘어서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지는 상급이 되어진다.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요. 그리고 이 말씀, 이 한 구절이지만 가만히 보세요.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는데도 당황하지 않아요. 4절 말씀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며 베드로를 초청해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온전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예수,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기쁨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어가는 것. 세상에 얼마나 큰 열매 맺듯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열매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열매 맺어질 때에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하늘의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았구나 칭찬받는 열매가 되어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 삶의 열매가 기쁨으로 맺어진 열매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열매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승리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셨어요. 그 승리의 삶이 일회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영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되시는 열매를 쌓아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기회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세일 모임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친구들 만나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 유혹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서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소망 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